유명한 이 필름 코닥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니가 자기와 여동생 둘을 데리고 살면서 진짜 고생을 다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코닥에게 이스트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너도 이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늘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이스트먼이 책상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두 가지 목표를 적어놓고 공부했고 또 사업해서 성공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자녀들도 성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5장 16절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할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영광이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버림받았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이고 40년간 쓰임 받았는데 맨 끝에 장면은 버림받은 모습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엘리는 40년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광이 떠나가면서 그가 죽었을 때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온 백성이 애곡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나 스스로 울지만요.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은 왜 울까요? 원한 맺혀서 울까요? 고마워서 울 겁니다. 감사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억해냅니다. 여기 헛된 다름박질을 했던 12절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전쟁터는 에베네셀이고요. 실로까지는 약 37km 됩니다. 요즘도 차 가지고도 제법 가는 거리가 되겠지만요. 만일 걸어서 왔다 먼 길을 달려와 패전의 소식을 전한 건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말 그대로 맨발로 도망가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그래도 아들 압살롬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절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승전 소식을 이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먼저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자신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일은 상 받을 일이 아니니까 너 가지 마라. 왜냐면 요압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다윗의 그 명령을 저버린 거거든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도 유럽에서 진짜 멋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압살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가 뭐 자랑할 만한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반드시
사로잡을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 그를 머리에 걸려 있는, 나무에 걸려 있는 그를 죽였거든요. 이 요압은 그래서 구수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그런데도 아하마스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계속 졸라대니까 마지막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구수 사람이 먼저 갔으니까 아히마스가 이제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가야 되겠죠. 더 열심히. 두 번째가 소식을 전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여곡절 끝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갔을 겁니다. 근데 도착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승패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아들 생사에 대해서만 궁금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죽었다고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쪽에 가 있으라고. 상받기 위해 달려갔는데, 그런데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열심히 달려갔고 먼저 갔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이와 같이 헛됩니다. 하나님 영광 없이는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열심히 일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든지 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여행수. 여행수는 뭡니까? 마치 그냥 로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엘리가 길 곁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베냐민 사람의 전령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가지고 실로에 이를 때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언약궤 오용에 따른 엘리의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의나 혹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앞세워 나간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엘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나간 이후에도 그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패하도록 하시겠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요행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리 만무하고 그 마음도 편할 리 만무했는데, 그런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궤는 뺏기고 두 아들은 죽고 전쟁은 참패하고 3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보다는 요행수에도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는 생활은 뒤로 하고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요행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별일이 있겠어,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할 즈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간지를 앓고 있던 아이 하나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제자는 왜 이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7절인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제자들이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전혀 없었으면서 평소에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그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 그러면서 요행수만 바라고
병 고치기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 요행수를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일상 속에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요행에 의존하는 얄팍한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행수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지 못한다면 요행수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에이 뭐 죄는 졌긴 졌지만 아유 내가 내 자식 그거 제대로 고쳤어야 되는데 아유 법궤를 메고 나가긴 나갔는데 아유 살아 돌아와야 될 텐데 전쟁은 이겨야 될 텐데 자기 생각이고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도 뺏기고 아들도 다 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도 평안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평안과 확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상 받으면 이제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뭐 상을 받겠지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는 면류관이나 우리가 쓰는 승리의 면류관은 그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성도는 세 번째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98세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왜 갑자기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언급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상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본절의 언급은 뭔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언급은 저자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하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엘리가 98세라는 그의 나이에 맞게 그의 육체가 연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절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인 노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까지도 쇠퇴했다 하는 것을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영안까지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는 그의 눈이 어두움 이것은 그의 가문의 멸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인데요. 엘리의 영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제일 먼저 보였던 게 1장 13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속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어떤 여인으로 취급합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했고요. 그래서 3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 줄 깨닫고 사무엘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3장 8절. 이제 최종적으로 그는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패하게 됩니다. 성도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심지어는 교회 국가도 망하게 되는 무서운 범죄 요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어두워 자기의 부끄럼조차 보지 못하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치료해야 할 병이지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내비둬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영적인 거 모르면 뭐 그냥 많은 거지 뭐 이런.
자기의 눈, 신앙의 눈이 많이 흐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깨끗해야 할 생각조차 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눈이 흐려져서 밝히 보이지 않고 그럼 백내장 수술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열일 제쳐놓고 안과로 달려갑니다. 조금만 아프면. 눈병이 조금만 나도요. 수술하고 약을 먹고 안경을 맞추고. 왜요?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려고. 안경에 먼지라도 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안경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신앙의 눈, 영적인 눈, 여기에 어둠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위해 속히 영적인 개안 수술해야 됩니다. 영혼의 눈을 밝게 닦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되고요.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그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삽니다. 시편 13편 3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니.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는요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뭘 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눈도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까? 의지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부축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소 1장 18절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밝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부장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는 어때요? 영적인 눈이 무뎌졌어요. 잘 보이지 못해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 아들 둘을 갖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도록 있을 동안 그는 뭘 보고 있었습니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 실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사는 동안에 요행수를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내가 깨어 기도한 것만큼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 앞에 행한 것들을 추억하옵소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명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없으면서 요행수를 바라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살아간 것들을 추억해 주옵소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서 9장의 27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이 말은요. 손으로 원래 철장갑을 끼고 이제 레슬링을 합니다. 권투를 하고요. 근데 헬라 시대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싸움이에요. 철장갑으로 상대방 눈덩이를 때리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근데 그 철장갑으로 상대를 때려 죽이는 그 손, 철장갑을 낀 손으로 누굴 때리는 겁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서 도끼마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철장갑으로 내 눈을 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눈으로 그게 아니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손으로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코닥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일한 것만큼 너는 이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남을 위해 살아가라는 어머니 말을 그가 경홀히 여기지 않고 늘 책상 머리에
어머니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자.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